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사람 이름 때문에 이제 기억이 더 새로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이 더 친근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열왕기상을 읽는 가운데 늘 마음속에 걸리는 이름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세벨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세벨이 혹시 이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일 문제거리인 이세벨이 이씨라니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라는 이름의 자체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집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어떻든지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거두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엘리야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이었던 임마누엘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예수라는 여호수아나 예수라는 이름의 자체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다 이름에는 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름처럼 그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생애를 살았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하나님을 믿게끔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데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아들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리움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엘리야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르밧으로 간 것인데 사르밧은 지중해 연안의 두로와 시돈 지방 사이에 있는 그런 지방이었는데 거기는 아합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어서 어쩌면 엘리야에게는 안전한 곳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곧 이어서 엘리야에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사르밧이라는 곳인데 앞서 아합 왕에게 재앙을 선포했던 엘리야죠. 이제 가뭄이 올 것이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 시대에 천수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위기였고 정말 생명이 존속하느냐 아니면 끝나느냐는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가뭄을 선포하고 재앙을 선포했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처를 마련해 주셨었죠. 앞서서 그게 바로 첫 번째 도피처가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그릿이라는 말은 말 자체의 뜻이 분리되었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아마 그 이름의 뜻이 그런 걸로 봐서 워낙 오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릿 시냇가라고 불려진 듯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릿 시내도 말랐다고 표현했죠. 가물기 시작하니까 시내가 말랐습니다. 따라서 엘리야에게는 새로운 거처가 필요했는데 그곳이 바로 시돈 지방, 시돈 땅 사르밧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에 있었던 한 여인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돈 땅, 시돈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오염시킨 바로 이세벨, 이씨
이 여인의 고국이었습니다. 고향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시돈 땅 이곳은 바로 페니키아 지역인 이곳은 바알 숭배의 본산지였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주에서 목회할 때 그 옆에가 뭐가 있었는가 하니 신도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도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신도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계룡산 아래 신도안은 전국에서 아주 용하다는 무슨 점쟁이, 무당,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본고지를 틀고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신도안 그러면은 아주 우상숭배, 곳곳에 우상숭배의 단이 있고 바위 밑에다가 촛불 켜놓고 쌀 뿌려놔 있고 뭐 이제 그런.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제 공원 입장하는 것을 이제 제한하기도 하고 그런 걸 다 청소해내고 바위에 촛농이 떨어지면 참 그거 닦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바로 이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 바로 이곳이 바로 이런 바알 숭배의 본산지와 같은 곳입니다. 신도안이 도읍하기에 좋은 곳이라 해서 이제 그 옛날부터 그곳이 도읍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좋은 장소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던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한 하나님의 엘리야 공궤는 엘리야를 잘 돌보시고 있는데 참 특이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숭배의 본산지에 있던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는 놀랍게도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곳 가운데 24절 말씀 지금 가보면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2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동네, 그렇게 부자인 곳, 이런 곳에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정말 아주 비천하고 저 숨어있는, 그야말로 바알을 섬기는 본산지 가운데 숨어있는 한 여인, 성경에 나오는 이 홀로 됐다 과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의지할 데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바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숨어있는 사르밧 과부, 그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가지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강하다고 좋다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낮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떡 한 조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보여준 철저한 순종의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떡 한 조각을 달라는 요청은 이 여인이, 사르밧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전부를 다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지막 음식 만들 만큼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내놔라, 떡을 좀 조금 달라고 하는 표현은 마지막 음식을 내놓으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실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축복된 세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바로 한 세대만 전이었어도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한 끼를 잡수시면
다음 끼니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염려를 하시며 사셨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바가지 들고 쌀을 얻으러 가야 돼요. 쌀 좀 주세요. 꿔주세요. 그러면 그 바가지를 이제 쌀 바가지에 쌀 갖다가 한 끼 먹고, 그러고 나면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끼니가 끊임없이 걱정되었던 세대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이게 마지막 음식입니다. 더 이상 이거 먹고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마지막 음식이었는데, 그 마지막 식사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엘리야의 약속을 믿고 엘리야의 말에 철저히 순종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였습니다. 눈앞의 유익보다도, 지금 내가 먹고 배부른 것보다도 더 큰 미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부여잡고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요즘 젊은 애들 말처럼 몰빵을 했습니다. 몰빵? 무슨 뜻이죠 이게? 몰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투자했다, 다 거기다 집어넣었다. 아마 이게 혹시 게임하는 갬블링에서 나오는 용어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이렇게 돈을 걸거나 이렇게 할 때 몰빵한다는 건 몽땅 다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러한 그녀의 순종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있는 것, 제가 배웠던 보네포 목사님의 가르침, 순종하는 자가 믿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믿어야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네포 목사님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줌으로써 얻는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것이, 이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로 4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이 여인은, 사렙다 여인은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거나 분할되거나 이렇게 분배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전심으로.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은, 그것도 바알 숭배의 본고장에서 늘 보았던 건 바알에게 우상 숭배했던 모습만 보았던 이 여인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명, 마지막 양식, 마지막 생명까지 몰빵해서 다 던져 넣는 그런 행위, 바로 그런 순종의 행위, 그런 믿음의 행위, 이건 그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 아니,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가뭄의 시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밀가루가 밀가루가 가루가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기름도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가뭄의 시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녀가 믿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실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럼 너희는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 얼른 튀어나와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 즉 아는 것도 믿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주님이 하신 말씀, 즉 너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란다.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확실히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면 분명히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서 작용한 것입니다. 내 자격으로 내 능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놓치지 말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알 우상을,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혼숙감으로 가지고 시집을 왔어요. 누구한테? 유다 왕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자, 아합 왕,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늘 대결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었는데, 자, 바알 우상 숭배하는 거를 혼숙감으로 가지고 온 이세벨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믿음, 그리고 순종, 이것은 예수님 시대 때에 나타났던 이제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에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게 됩니다. 사렙다 과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헛되이 바알에게서 비를 내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여인, 페니키아 여인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엘리야 시대를 들어서 설교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고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가 얼마나 많았겠냐. 그런데 그 중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었던, 즉 바알 우상 숭배 본고지에 있었던 시돈 땅에 있던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죠. 사렙다 한 과부만 엘리야의 방문을 받을 수 있었고 그가 그 가뭄의 시대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 시대 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예수님이 지독한 말씀을 하신, 나는 이스라엘 사람 위에서 왔지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상관없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말하기를 주여 나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믿음, 아마 이 시돈 땅은 제가 보기에 아마 이런 믿음의 내력이, 사렙다 과부의 믿음과 지금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이 찾아왔던 이 여인 이렇게 믿음의 내력이, 동네가 좋아야 되는 모양입니까? 아마 제가 좋은 동네로 생각하는 데는 주안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안에 산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사세요? 나 주안에 삽니다. 주님 안에 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살았던 동네가 하나 있었는데 좋은 동네가 또 하나 있어. 봉천동이라고. 하늘을 받더라. 봉천.
하늘을 받던, 늘 하늘을 받던데. 근데 이 시돈 땅, 여기는 이 여인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 시대 때 와서도 그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라고 했던 이 여인, 이런 여인, 아마 이런 믿음의 내력이 그 동네에 있지 않나 제가 짐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사셔도 괜찮습니다.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랬던가요? 천당 위에 분당이라 그랬던가. 하여튼 사는 곳에 믿음의 내력을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의 경계 너머에 미친 것, 이방 땅에도 미쳤고 사르밧 여인에게 자신이 필요한 바를 다 내어놓고 예언자의 뜻에 따라 정말 마지막 양식 몰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엘리야를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자로 인정을 하며, 아,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아, 이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믿음과 순종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하나님은 그를 자기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야를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공궤했습니다. 공궤라는 단어를 요즘 잘 안 사용하는데 성경에는 가끔 등장을 합니다. 공개한다, 돌보고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공개한다고 표현합니다. 저희 집에 지금 손주 둘이 와 있는데 우리가 손주들을 공궤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공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여인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무는 동안 또 하나의 일이 생기게 되죠. 아주 정말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여인의 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이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어려운 거는 빨리 죽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막 길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러다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난처한 마음이어서 내가 와서 이 아들이 죽었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자, 하나뿐이 없는 그녀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 여인은 아들이 죽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 엘리야를 자신의 죄를 깨우치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재앙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내 죄가 생각이 나. 그리고 내 아들이 당신 때문에 죽은 것 같아. 이런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에 일면 경건한 신앙으로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인간의 잘못과 꼬투리를 잡고 재앙이나 내리고 징벌이 나고 잘못했다고 꼬집기나 하는 그런 분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주의이긴 하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진 않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자식을 앞세운다는 것,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앞세운다는 것 정말 끔찍한 경험입니다.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엄청난 지각 변동, 살아서 못하나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살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녀는 엘리야가 자신의 아들을 소생시키는 것을 옆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대로 그 아들을
달라 그래서 다락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왜 이 여인한테 내가 왔는데 이렇게 이 아이들을 죽게 만드십니까? 왜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3번 이제 코와 코, 눈과 눈 이렇게 이제 엎드려 가지고 아마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은 소생술을 시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체온을 다시 전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를 불어모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인공호흡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기적을 봄으로써 이 여인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벌 주신 하나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꼬투리 잡으신 하나님, 야단치는 하나님, 괴롭히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생명을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참으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삶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끊임없이 나타내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걷는데 태어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가 소요경된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한다. 이 깨달음을 꼭 간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실까? 그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이래도 저래도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팬데믹 상태의 이 바이러스 사태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우선 이제 교우들이 생각하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 이단 사상이 너무 창궐하니까 일단 이단을 꺾으셨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너무 인간이 생명이 만약 이 바이러스가 사람이 인공적으로 조작한 바이러스라면 얼마나 지독한 겁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생화학적인 그런 전쟁에서 이기려고 생물전을 하려고 이제 바이러스를 해가지고 딱 공중에다 딱 퍼뜨리면 다 죽어 넘어간다. 이 훌륭한 무기다라고 해서 그걸 만약에 개발한 것이라면 인간의 사악함이 얼마나 지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깨트리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뭐 AI 시대라 그래가지고서 인공지능의 시대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심지어는 사람을 만드는 것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판치는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까불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아이가 죽었다고 이해를 했죠. 여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의식하고 예언자 엘리야와 자기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주목하시게 됐다. 이 엘리야만 안 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을 텐데 엘리야가 오는 바람에 내 죄가 드러났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엄격하게 죄를 벌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여인의 좋은 면, 곧
손님을 친절하게 접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상하면서 하나님, 이 여인이 이렇게 나를 공개하고 이러는데 이 아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생명을 선사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가뭄으로 사람을 죽이시고 또 죄인을 벌하기도 하시지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가운데 생명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살아났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와서 그의 어머니에게 줍니다. 안겨줍니다.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듣고 싶은 말 중에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보다 더 듣고 싶은 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사르밧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이 죽었을 때 듣고 싶은 말 이 한마디 아니었겠. 아들이 살았다. 반복법이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는 본문인데 생명 또 살아난지라 살아났느니라 계속해서 살아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리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리신다. 생명을 주신다. 이 점을 똑똑히 표현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죽음과 같은 그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생명을 주심을 굳게 믿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팬데믹 세계에서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죄가 가득한 이런 세상 가운데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귀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좌절하거나 비관하거나 절망하거나 그저 포기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제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더 멀리 떠나가 도망가 버리지 말고 하나님 나 이제 갈래요 하고 그렇게 이제 정말 더 멀리 떨어지지 말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을 때 바벨론 강가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도 못 드리고 막 그러던 상황에서도 이제 나뭇가지에다가 기타줄, 비파줄 걸어놓고 그리고서 예루살렘 쪽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온에서 노래할 때 좋았는데 지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행복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는 집안에서 여러분들 노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바벨론 강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돌아가게 하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만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의 은총이 있음을 굳게 믿고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간다. 이거를 회개한다. 히브리 단어로는 테시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돌아간다, 전향한다. 이 전향한다는 거는 완전히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가다가 조금 길을 이렇게 비틀어 가는 게 아니라 가던 길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던 심령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퇴시바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 망하는 시대에, 망하고 난 시대에,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시대를 살았던 아주 슬픈 예언자였는데 그가 슬픈 노래를 지은 가운데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도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등이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렇게 예언자가 말하면서 그 다음 구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 구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을 들고 마음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나아갈 길, 살 길 여기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최고의 가치관이고 말씀이 최고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기적을 체험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최후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껏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엘리야에 대한 특강을 여러분 같이 다음 수요일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성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너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여러분이 혹시 집에서 크게 소리질러 노래하셨기 때문에 아래층에서 뭐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영광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사렙다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섭리인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렙다 여인이 아들을 잃었다는 것, 아들이 죽었다는 것, 모든 소망, 절망, 생명이 다 끊겨진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고, 걸어가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역사를 이루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속히 팬데믹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강가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그 이스라엘 포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신앙 고백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수요 성서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혼자서 계실 경우에는 오른손과 왼손이 악수하시면서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손자하고 늘 하는 신호가 있는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다, 이렇게 해서 서로 암호로 독수리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포덕포덕 날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